1937년도에 세계 최고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그의 나이 33살 때에 1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1년 수입이 100만 불이었습니다. 지금 100만 불 하면 12억 좀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지만 150년 전에 12억이었다. 크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43살 때에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기름 회사를 세웠죠. 그리고 그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53살이 되었을 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33살에 100만 불을 벌기 시작해서 53살이 됐을 때에 세계 최고 부자. 상상이 가지 않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록펠러가 53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에 쓰러지고 맙니다. 록펠러의 전기를 기록했던 작가에 의하면 53세 때에 록펠러는 미라와 같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화장애에 걸렸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명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심각한 탈모증에 빠졌고 속눈썹까지 다 빠졌다 합니다. 나중에는 겨우 모유만 먹을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53세 최고 부자인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 그 53세가 될 때까지 록펠러가 했던 것은 두 가지랍니다. 성실하게 예배 드리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고 나머지는 돈 버는 거였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성실한 예배자와 11조 훈련을 잘 시켜서 8살 때부터 10의 2조를 드렸대요. 록펠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 부자에서 수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철저한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 40명에게 정확한 11조를 계산해서 드리게 했을 정도로 예배 생활을 바르게 했던 사람이었고 11조 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삼고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삶에 휴식 그리고 취미 갖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극장도 가지 않았고 카드놀이도 하지 않았고 파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적인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돈만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금고에는 화산에 용암이 솟아나듯이 끊임없는 돈들이 흘러넘치고 있었지만 53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 부자인 그의 병 진단조차 정확히 내리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죽음 앞에 부닥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침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통과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렸던 어머니가 그에게 그때도 조언을 합니다. 돈을 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죽음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것이냐.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그때부터 그 돈을 기부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교회에다가 많은 돈을 기부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겠다. 록펠러 돈은 부정한 돈이다. 받지 않겠다. 라고 말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하여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병원들에 기부를 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병원을 세워내고 그 당시 미국 남부가 12장충 병균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록펠러의 기부에 의해서 미국 남부를 살려내고 그래서 많은 병원들을 세워냅니다. 명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을 세워냅니다. 그 위에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재단들을 만들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53세에 모유를 먹을 정도로 허약해졌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오직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돈 열심히 모으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삶이었던 그가 인생의 종착점을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삶을 바꾸고 버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 목적을 두는 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록펠러가 98세까지 삽니다. 인생을 한 번 더 삽니다. 53세에 모유만 먹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도 살아난 겁니다. 사실 미국을 바꾼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부 문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소위 말했던 흑인들을 도와주고 땅콩 박사로 알려져 있는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흑인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서 연구를 하게 만들고 소외받은 사람들,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꽃배기로 살게 하셔서 98세를 살다가 1937년도에 하나님 품에 멋지게 들어간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록펠러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엄청난 돈을 쓸 수 없이 죽게 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걸 버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 목적을 두자. 그러자 자신도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선택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입가난을 하는 과정에 중간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중간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던 바란 광야의 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 긍정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은 불신의 선택, 부정의 선택을 하므로 그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본 민수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 말씀을 받아 민수기 광야길인데 민수기는 크게 세 곳의 장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출발하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 종착점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받게 됐죠.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레위기를 받았다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받게 되어져요. 이것이 크게 보면 민수기의 큰 구조입니다. 출발점 시내산, 종착점 모압 평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았다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의 신명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크게 세 점을 생각하시면 민수기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들은 여기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1년이 모세의 인생에서 님과 함께했던 최고의 환상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 좋겠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사랑, 내 하나님, 내 님과 함께했던 가장 좋았던 시간은 언제일까?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되돌아볼 만합니다. 저는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66권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환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66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다 워드로 만들어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친구야 전 아름다워의 파노라마 연구를 해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멋졌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모세 평생 40년 광역길을 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제공했던 식지 않는 핵 원료와 같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만 가면 됩니다. 그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가로막더라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시내산에 출발할 때 정말 성령 충만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TV 보니까 어떤 연예인을 직진순재라 했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그분은 무조건 직진만 해서 직진순재 그런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직진 이스라엘. 가기만 가면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곧장 직진하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미리 맛보기 하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라. 그리고 믿고 가라. 기대를 갖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미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 성막도 만들었고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나안 땅까지 보게 된다 그러면 그들의 그 마음이 더 충만해지지 않겠는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가라, 기대를 갖고 가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결과가 그랬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기대치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은 거부하는 선택을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만 볼 수가 없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의 장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반응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더 봐야 합니다. 잠시 신명기 1장을 보고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민수기에서 뒤로 넘어가면 신명기가 나오죠.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자라고 한 내용이 누구의 요구였다는 겁니까? 누구의 요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계명을 주셨던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광야 40년 실패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실패하면 안 돼.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너희가 실패했던 가데스 바냐에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은 바로 과거 광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지 않았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 했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모세한테 와서 했겠죠. 그럼 모세가 그들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 하노? 정탐꾼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뭐 때문에 정탐꾼 보낼 거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끝까지 뭐라 그래요?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보고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보고 오게 해달라는데 그 말이 있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0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로 알게 해달라. 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땅 들어가는데 어떤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거 알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 들어가는 땅이니까. 자, 이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어디를 갈 때 우리가 준비해서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알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모르고 가는 것보다 길도 알고 방향도 알고 성읍도 구조도 알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 수긍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 너희들 생각 틀린 게 아니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러면 정탐할 때 이렇게 하라 해서 각 지도자들 뽑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지만
출발은 어디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고 모세가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 허락을 받아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보낸 게 가데스 바니아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모세가 이 장면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두고두고. 정말 이 장소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저들이 이런 이유를 갖다 해도 내가 정확하게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거예요. 그들의 말만 듣고. 근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40년 죄송하지만 뺑뺑이 나왔잖아요. 엄청난 실패죠.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모세가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선택 안 할 건데 내가 왜 저들의 말을 들었을까? 모세가 참 가슴 아파할 장면이라 생각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후회의 장소가 이곳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겉으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댔습니까?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것 때문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의 진위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왜 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이 약속의 땅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만약에 진짜 약속의 땅 믿었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정탐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구름이 이끄는 대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 그러면 또 다른 애굽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냐 그러면 애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뒤에 나타난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 돌아와서 민수기 14장, 우리 지금 본문 13장을 보고 있는데 14장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 왜 여기서 애굽에 나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지금 약속의 땅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애굽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그들은 애굽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 뭐가 같아야 된다? 애굽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대한 추억 때문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선택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정탐꾼이 돌아오자 곧장 애굽 땅과 비교해서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놨다. 어떻게 나온 땅인데 또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 그렇다고 불신의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 포기하고 천국 포기하고 나 그냥 불신자처럼 살래. 그 선택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믿어지고 영적으로 천국이 보이고 진리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불신세계를 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애국 가자는 거예요. 그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애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 마음은 애국이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도
또 다른 애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야기가 용납이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엔 그들이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는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애굽이 좋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는 삶을 원하시겠어요? 환경이 좀 좋지만 노예의 삶을 원하시겠어요? 마음껏 살 수 있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있는 땅이 가난 광야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래도 애굽이 낫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40년을 걷는데 떨어지지 않는 옷, 발이 붙어지지 않고 물집이 생기지 않는 발.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얘기해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은혜가 안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고 약속의 땅을 얘기해도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 재밌는 거죠. 애굽 같아야 한다. 약속의 땅도 애굽 같아야 되고 내 신앙생활도 애굽 같아야 되고 천국도 애굽 같아야 되고 교회도 애굽 같아야 돼. 교회는 애굽 같은 삶에 비하면 너무 재미없어. 애굽은 재밌는데 여긴 재미가 없네. 마음속에 애굽이 자리 잡고 있으면 천국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록펠러가 53세까지 예배생활 성실했습니다. 예배 앞자리 지키고 11조 성실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웃지 않아요. 쉬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돈에 눈부신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한테 11조 뺏어먹기 위해서 왜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거 원하시는데 그거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주일 안에 가르치면 되고 열심히 돈 벌면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삶을 사니 자기 인생이 살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미국 역사와 세계 역사에서 록펠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애국을 버려야 하며 애국을 버리지 아니하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분명 정탐을 하고 나면 이런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모세 안돼 안 된다니까 에이 쓸데없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가 그러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가서 만약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창세기로 돌아가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자유의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내가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 알려준다. 대신에 선택은 네가 해라. 하나님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때도 아담에게 선택권을 줬고 가데스 바냐에서도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이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핑계대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내 선택인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확히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책임도 내가 져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잘못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관리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너희들 줬다. 보고 믿고 들어가라. 그 선택 너희들이라. 선택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뜻을 바르게 보고 합당하게 판단하고 주의 뜻에 맞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선택권 주지 않냐고 시킨 대로 해. 그렇게 살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선택해라. 대학? 네가 알아서 선택해. 직장? 네가 알아서 선택해. 결혼? 네가 알아서 선택해. 대신에 바른 선택해. 후회할 선택하지 마.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런 선택은 결과가 안 좋더라.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 멀리 봐라. 바르게 봐라. 크게 봐라. 영적으로 봐라. 많이 하지 말고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많은 걸 가져야 돼. 자발적인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른 선택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누구의 삶이 좀 좋고 누구의 삶이 50%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생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큰 사업가가 아니라면 월급이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차이 나겠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음식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그냥 조금 차이가 아니잖아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선택은 내가 너한테 드립니다.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권이 축복이냐 말입니다. 우리 가데스 바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선택한 일에 책임질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바른 선택과 영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께 합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후회 없는 참된 복과 참된 기쁨, 즐거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